강의 시간에 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또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것은 학술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를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자라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평등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전에 옆에 있던 흑인 학생이 번쩍 손을 들더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멸시받는 껌둥이로 태어납니다. 그건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백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평등이며 동등한 권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동양인, 백인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교수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자그마치 약 40여 분을 그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만히 일어나 이 가운데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1센트짜리 동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1센트짜리를 다 모았습니다. 강의실에 모여있던 2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1센트짜리를 모으니까 이 테이블 위에 두 주먹만큼 이만큼 모였습니다. 그걸 쭉 흐트러 놓고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제군들, 여기를 봐요. 여기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꺼내준 1센트짜리 동전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다시피 번쩍번쩍 광택이 나는 것, 광택이 없는 것, 찌그러진 것, 더러운 것, 녹이 쓴 것, 심지어 구멍이 뚫린 것도 있네요. 근데 여기 모인 1센트의 동전은 이렇게 가지각색이지만 이건 모두 동일한 이삭의 그림이나 또는 링컨 기념관 또는 링컨의 얼굴이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가 1센트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지금 이 동전들이 각각 빛깔이 다르고 녹이 슬고 좀 찌그러지고 그랬다 해서 돈의 가치가 50 또는 40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1센트인 겁니다. 이 동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여전히 1센트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모양이 찌그러지고 심지어 구멍이 뚫려 있어도 빛깔이 다르다 해도 녹이 슬어 색깔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1센트란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전 하나하나의 가치는 동일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바로 축복의 대상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목적이었고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에서 이처럼 다양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은데 말이죠. 근데 왜 누구는 칭찬받는 삶을, 누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불평을 하죠. 하나님, 누구는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누구에게는 기도응답도 잘해주면서 왜 저에게는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누구는 돈을 잘 버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섭니까? 아내를 잘못 만나섭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아닌 특별한 사람들만 축복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축복들 대부분 경제적인 것이겠지만 그 혜택을 왜 그들은 받고 있는 걸까요? 건강하며 그들은 왜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고 누구는 아주 평생을 건강하게 지내잖아요. 이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전부 몇 명인가요? 네, 8입니다. 성경 두 군데 8명과 7명 이렇게 나와서 혼돈을 좀 갖긴 하지만 8명이 맞습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봐. 이 대목을 저는 참 재밌게 보는데 사무엘이 앉아 있습니다. 이새가 들뜬 마음으로 큰 첫째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아들 7이 쭉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재미있으시죠? 그냥 사무엘아 가서 그 집에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어. 그 막내에게 기름 부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씩을 지내보내봐. 그 첫째가 엘리답이 나옵니다. 엘리답이. 사무엘이 하나님, 아니야. 태자, 둘째 태자, 셋째 태자. 그 기다리던 아들들이 얼마나 긴장했다가 맥이 빠질까요?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7을 다 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새는 자기 아들 8명 중에 이 막내가 제일 언짢았습니다. 별로 힘도 없고 집에서 별로 이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들판으로 양치러 보내고 이 7 중에 하나인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째가 아닌 8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한 것일까요? 왜 비리비리한 그 8번째를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다윗의 기도에는 특별히 응답을 바로바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차별하는 분이라서요? 아닙니다. 그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처럼 구별하여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이 비상식량을 전해주러 심부름을 갑니다. 전쟁터에 찾아갔죠. 그런데 그곳에 적장인 이 거인 골리앗이 다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 압박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갔다가 자기의 형들과 자기의 군대들이 다 웅크려 숨어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들판에 커다란 적군이 하나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전쟁을 종용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이러한 모욕을 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왜? 나갔다가는 저 어마어마한 거인에게 단 한 방에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목숨도 아깝지 않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애인이나 아내를 향해서 당신 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그런 남자가 내 남편과 내 남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모욕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섭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볼 때는 당연히 죽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아, 이놈아, 너 미쳤냐? 정신이 나갔어? 지금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애가 뭔 짓을 하고 있니? 여러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목숨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삽니다. 어디가 좀 아프면 죽을까 봐 막 얼마나 바들바들 떨고 삽니까? 천국 가냐 못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죽을까 봐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 나뉠 텐데, 나는 어디를 가는 사람일까요? 지금 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지옥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 여러분 죽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왜 그것을 향해 열심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던 이 어린 다윗이 목숨을 걸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말은 쉽지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건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상대가 모두 두려워하는 골리앗이었고 형들마저 자신을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함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그것도 극대화된 사랑의 신앙.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어떤 역사에 의해서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단번에 그러한 신앙을 절대로 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얻지 못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갔던 겁니다.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시편 23편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든 평생 동안의 신앙을 고백한 노래죠. 자, 제가 한번 시편 23편을 쭉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 있나요? 하나님 좀 더 돈을 주세요, 이 고백이 있나요?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있나요? 시편 23편 같은 고백은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있게 잘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 얻게 된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6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쳤겠습니까?
동강의 가족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버려서 나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묵상했지. 양을 치면서 그는 그 시간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맨날 여기 들판에 나와 양이나 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할 일 없는 여기서 양, 아이고 내가 나를, 아이고 이 아까운 시간, 이랬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들을 완성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임을 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가정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제라고 그 먼 들판에 나가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뭐 10분 거리, 20분 거리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양이나 치고 형들 심부름이나 했던 이 다윗을 가족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사랑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낮에든 밤이든 홀로 외로 양을 치면서 비파를 연주할 때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찬양을 들으시고 계셨고,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해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시간인 겁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늑대와 여러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며 교제했던 거죠. 이렇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기뻐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인데 이건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41절로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한 절을 남겨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자그마한 키가 지금 약 70cm나 더 큰 골리앗 앞에 서서 갑옷도 입지 않고 창과 칼도 없이 서서 가죽으로 된 물미 하나 들고 물맷 주머니에 돌 몇 개 집어넣은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넌 오늘 나한테 죽었어.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않아. 이걸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결론이 났는가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돌 몇 개를 썼나요? 하나 썼습니다. 다윗은 접근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물매와 물맷돌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 물매와 물맷돌만 들고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물맷돌만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들판으로 나가설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떤 갑옷도 잊지 않고 물매와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설 수 있었을까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자,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중에 크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자 중에 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 하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넉넉히 앉아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꼭 껴안으세요. 그분과 함께 된 공동체에 여러분의 소속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다윗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사위가 됐죠. 근데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왜?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하며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죽입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년을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유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더 지나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대왕이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지 18해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20여 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믿고 기다리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높임을 받은 거예요. 우린 여러분 며칠을 참지 못합니다. 며칠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바르르 떨립니다. 바들바들 떱니다. 여러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으시면 확실히 믿으십시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은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행함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만 잘하는 성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 눈앞에서만 잘하는 성도, 겉과 속이 다른 성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수해지십시오. 순수한 사람이 성령님을 빨리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십니까?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이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는 신앙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